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와서는 안 될 사람이 거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 일생을 죄를 짓고 흉악한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와야 될 그분이 거기 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이 세 가지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총회신학대학교 교수를 지낸 신성종 목사님, 이민 목회도 하셨죠. 이분이 비몽사몽간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 천국과 지옥을 다녀옵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일생을 대형교회 목사로 또 총신대학원 대학원장 교수로 이렇게 지냈지만 내가 지식으로 천국과 지옥을 알았는데 좀 천국 지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전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평상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수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어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많이 팔렸죠. 그 책에 보면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나는 보좌가 마치 정오의 태양처럼 눈부셔서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12반열이 있는데 그 12반열이 다 1000개가 있는 거예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이 없는 곳, 모두가 기쁨이 행복이 충만한데 거기에 이 땅에서 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놨는데 첫 번째 반열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거에 순교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전도자들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세 번째 반열은 하나님 몸된 교회 세우면서 고생하고 수고했던 사람들,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절되지 않고 충성했던,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세 번째 반열이 있고, 이렇게 넷째, 다섯째, 마지막 12번째 반열에 거기에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거기에 있는 걸 보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달립니다. 근데 전설에 의하면 오른편 강도는 데스마요, 왼편 강도는 캐스탐. 그런데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고 왼편 달린 강도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같이 죽어가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동정표 던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들어보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천국의 낙원, 천국의 신임장을,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는데 비자, 입국 허가서를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자 발급을 한 겁니다. 데스마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의 합격증을 그 자리에서 줬는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데스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0절 있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이 십자가상에 왼편에 달린 이 강도 캐스타가, 이 멸망받는 사람이 자기도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고 소문났는데 많은 기적을 행했다면 너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 마지막까지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오른편에 달린 이 강도 데스마가 꾸짖어, 그 강도를 향해서 꾸짖어 했어요.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데스마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노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 속에 있는 이순신 믿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체험하는 신앙이라야 그걸 야다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다 할 때 체험으로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피조 세계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보면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흔적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유물사관이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창조물인데 지구가 매 시간 1,000마일, 이 지구가 매 시간 1,000마일을 운행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구가 매 시간 100마일로 운행하도록 줄여버린다면 주야가 지금 같은 이 주야가 10배나 정폭이 됐어요. 낮에는 식물이 말라 죽고 밤에는 모든 식물이 아주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23.5도가 기울어지지 아니하면 이 경사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데 이 경사가 없으면 사계절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울어지지 아니하면 해양의 전기가 남북으로 이동해서 남극, 북극으로 이동해서 대륙이 완전히 동결되어 버리나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알고는 탐복을 하는 겁니다. 절대 이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만약 달이 지금 지구에서 조금만 더 떨어지게 되면 매일 바다의 조수가 물결이 대륙의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땅이 10피트만 지금보다 더 깊어진다면 산소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물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양이 몇 피트 더 깊어진다면 지금보다 바다가 몇 피트만 더 깊어져도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흡수되어 지구에는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기층이 현재보다 조금만 더 엷어도 매일 우주에서 떨어지는 별들 때문에 지상 곳곳에서는 대화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명한 과학자는 실험실에서 하늘을 보고 우주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대구 경북대학교 천문학과 교수인 윤태석 집사님이 등록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박사학위를 받아 천문학 박사를 받아 올 때 그는 미국에 올 때만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 부인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피조 세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정확히 압니다. 미국의 대부호요 장군이었던 또 문인이었던 글도 잘 쓰는 류웰레스라는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어요. 성경을 없애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제일 미워하고 없애버리려고 이스라엘 성지를 2년 동안을 열심히 돈을 써가면서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범 잡으려면 범굴에 들어가야지. 그리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엉터리라는 것, 잘못됐다는 걸 그걸 파헤치려고 읽어 내려가다가 결국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앞에서 그의 십자가 부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도마처럼 울면서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위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든 영화가 저 유명한 벤허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한량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 기쁨 주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려고 숨결보다 가까이 입김보다 가까이 내 곁에 날마다 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려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서울에
오신주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던 염산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박순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혼자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새벽에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감사한금에다가 넣었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이 한 명도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에 새카만 옷을 입은 남자와 그리고 상복을 입은 여자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쫙 들어온 거예요. 30명이나 들어왔대요. 그날 전부 다 등록을 했대요. 알고 보니 박순희 할머니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에요. 장례 예배를 드리는 그날 그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어머니 가셨던 그곳 할머니 갔던 천국에 같이 가자, 예수 믿자, 가족 회의를 하고 모두가 예수를 믿고 30명이 그날 다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순희 할머니의 기도가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 주일날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코 우리의 기도에 부도내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딜지라도 여러분 생명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스마의 신앙이,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신앙으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자, 그 데스마가 누가복음 23장 41절에 고백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캐스터에게 데스마가, 너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음 마땅한 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내 죄값으로 일생을 죄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사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구나, 이 비참한 신세라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고맙고, 예수님이 나 위에 나의 저주, 나의 죄값을 담당하셨구나, 그게 눈물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데스마는 우리는 죄인이다, 너와 나는 우리 죄값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이 예수는 자기 행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우리와 같이 달리느냐? 그는 우리처럼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는 옳지 않은 일이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이것은요 행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뭐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또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만 죄입니까? 아니올시다. 여러분, 이 죄는 거미줄을 따라요. 거미줄.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이런 어떤 모든 죄를 짓게 만드는 날마다 그런 거미줄이 바로 거미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 합니다. 내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 속에 죄악들이 계속 거미줄처럼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죄는 행위 문제가 아니고 혈통 문제입니다. 예, 혈통이, 내가 죄인의 혈통으로 났기, 내 속에 거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텍사스 클린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한 교수님이 예배 마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죄인인 줄 모르겠습니다. 난 법 없이도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6,000년 전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같다면 이걸 오리지널 신 원죄라, 그 때문에 우리 죄값으로 지옥 간다. 나는 6,000년 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그 근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내가 왜 그 죄를 내가 뒤집어 써야 됩니까? 난 이거 억울한 겁니다. 그때 제가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이 강가에, 이 도시 강가에 이 독사들이 사는데, 그 독사가 어미 독사하고 같이 이렇게 동면을 하다가 새끼 독사가 먼저 굴에서 나와서 강을 기어다니면서, 야, 난 참 기분 나빠. 난 착한 뱀인데
사람들 물어 죽인 적도 없고 친구들 해친 적도 없어. 나는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독사라 그리고 죽이려고 달라들까? 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교수님, 이 독사가 독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남을 해쳤고 친구를 해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미독사의 독주머니를 태어나면서 달고 태어났기 때문에 독사라 그러는 겁니까? 이 두 말 않고 그건 태생이 독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의 값인 사망의 독주머니를 달고 태어난 겁니다. 이건 행위 문제가 아니라 혈통 문제입니다. 교수님 아버지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 아버지의 아담이 거기 있습니다. 혈통입니다. 우리 어머니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 그게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 그 선악과 따먹으로 죄값으로 죽음이 왔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혈통을 타고 온 겁니다. 인류 가운데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죄악의 주머니, 죽음의 주머니를 달고 태어나서 일생을 죄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사는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라. 그 중에 교수님도 나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멸망과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지하 700m나 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광산촌에 가서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 50여 명의 광부를 모아놨더래요.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막 외쳤는데 어떤 광부가 목사님, 나는요 10,000불을 빚져도 10,000불을 갚아야 해요. 100,000불 빚지면 100,000불 갚아야 평안이 오는데 내가 죄값은 너무나 엄청난 죄값 내가 치러야지. 뭔 공로를 행하고 선행을 해야 되지. 예수님만 믿는다고 어떻게 죄값이 용서가 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하 700m를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아니, 거기에 있는 생산 과정이 이거 2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 때 많은 돈이 투자되고 2명이나 죽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재치 있는 무디 목사님은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삽으로 이걸 파가지고 내려왔다가 삽으로 파서 올라간다면 그 700m를 불가능입니다. impossible.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이 투자되고 2명이나 희생하고 죽었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로 여러분은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인간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 놓은 엘리베이터를 내가 믿습니다 올라타고 믿는다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나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내 죄악과 내 질병이 내 모든 지옥의 형벌이 다 사함받고 내가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날 그 광부들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50명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서 오신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영생 얻을 수 있기를,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도 구원받는 천국의 신임정을 갖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데스만은 부활과 재림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 곁에 달려 죽는 데스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가 아닙니다. 자기하고 똑같이 십자가 달려 죽는 비참한 모습으로 밤새 끌려다니고 두 눈에 눈곱이 끼어있고 군병들에게 두들겨 맞고 채찍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가시멜로가 안 쓰고 얼굴은 퉁퉁 부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예수를 향해 이 데스마가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 그건 상황이 틀린 거예요.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를 향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이게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죽지만 분명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우리의 죄값으로 죽지만 살아납니다. 예언대로.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부활성천하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갖고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달라도 아니고 나를 생각만 해달라는 이 겸손한 고백, 그러나 너무나 간절한 호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클리하고 분명하게 확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 신앙, 이게 진리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기독교의 핵심을 알고 있는, 복음을 알고 고백하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합격증, 천국 비자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나의 부활의 첫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것을 믿으면요, 이 땅에서 잠시 우리 가족과 헤어지는 죽음이 와도 여러분 잠시 흘리는 눈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연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만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미국 앤드류 잭슨 대통령 때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권총으로 우체부를 죽이고 편지를 훔쳤어요. 그래서 재판받아 사형 언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평소는 그렇지 않았던데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니까 대통령 각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진정서가 많이 들어왔어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그에게 특사장을 발부했어요. 대통령의 특사자는 사형언도 받은 자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교도소 감방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조지 윌슨이. 나는 내 죄값으로 우체부를 죽였으니 나는 내 죄값을 여기서 받겠다. 난 나가지 않겠다. 고민하던 대법원 판사 이 요한 마샬이 결국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의 특사장은 죽어가는 사형수의 죄도 용서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휴지 조각이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제 조지 윌슨은 권총 살인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특사장을 거부한 죄로 죽는 것이다. 결국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제목을 나중에 읽지 않습니까? 권총 살인 강도의 죄가 아니라 대통령 특사장 거부한 죄로 너는 죽는다 낭독하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영적으로 지금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특사장 예수님을 거부한 죄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는 이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테테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특사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특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 얻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1871년 10월 어느 주일날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큰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마지막 설교 끝에 마태복음 27장 22절을 읽으면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죽이려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를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긴 줄 아니까 이 예수를 내가 어찌하랴 라는 규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디가 총독 빌라도가 했던 얘기처럼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다음 주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성도들 다 보내세요. 그 주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요. 엄청난 대화재로 말미암아서 18,000동의 건물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시카고 대화재가 바로 그 주간에 일어났는데 그 죽은 사람 중에 무디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가슴을 친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일생 가슴 아프게 후회한 것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했어. 다음 날은 없었어.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 결단은 바로 그날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일은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라 지금이 어디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